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이전에 나와서 예배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과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하지는 못하였지만 또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라는 제목으로 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의 연장선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최근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뉴스 때문에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포털 뉴스를 보면, 인터넷 뉴스를 보면 개신교에 관한 뉴스를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확인도 안 해보고 이제 그 뉴스를 100% 믿고 이제 교회를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뉴스를 보고 흥분해서 그 사람들을 욕하며 이제 교회를 나가지 않겠다라고, 예수를 믿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며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가 아닌 영생교회에서 집단 간염 뉴스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향한 비난과 비판이 멈춰지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자 이제 뉴스를 보고 화가 나서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보고 예배도 안 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기분은 이해가 됩니다.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모습은 전형적인 육신적인 신자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이 뉴스를 보고 교회 때문에, 내가 그런 목사 때문에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보고 내가 교회를 안 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 위를 위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 보셨습니까? 기독교가 욕먹지 않도록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코로나19와 이 나라의 방역 체계를 위해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질문은 제가 스스로에게 저에게 했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기도하지 않았다면 당신도 똑같은 사람,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문제되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이런 뉴스가 더 많이 나올 것이고, 그때마다 이런 육신적인 신자의 사람은 외부적인 뉴스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믿음이 자라나지 못할 것입니다. 인류와 세계의 역사를 보게 되면 기독교는 늘 공격을 당했습니다. 로마 10대 박해를 거치고 이제 콘스탄틴 대제가 이제 로마의 국교화를 하면서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면서 이제 기독교에게 정말 해뜰 날이 정말 비춰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도 정말 잠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까지 기독교와 믿는 사람들에게는 늘 공격이 있을 것이고, 그 공격은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질 것입니다. 거기에는 진짜 뉴스와 가짜 뉴스가 있을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이렇게 흔들릴 것입니까? 그럴 때마다 교회 안 가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럴 것입니까? 이럴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대처를 할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이럴 때 이런 시국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본문의 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 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성경의 죄에 해당하는 그 원어는 표적이나 관역에 벗어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궤도에서 벗어났음을 말씀하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인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 믿음의 정상적인 그 궤도에서 벗어나서 범죄한 것이 드러난 것 같습니다. 이것을 알고 나서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육신적인 신자로서의 반응과 성령의 사람으로서의 반응이 있습니다. 먼저 본문의 1절을 보면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그 사람을 향해서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흥분하고 욕하고 비판하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갈라디아 교인들을 보였던 반응은 육신적인 신자의 태도였습니다. 욕하고 비난하고 그들 때문에, 그 범죄에 드러났던 그들 때문에 자기의 신앙까지 무너지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신자가 범죄한 것도 문제이지만 이 범죄한 신자를 대하는 그들의 태도 역시 문제였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성도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신자로서의 태도를 갖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어떤 죄에 드러난 그 범죄인, 그 죄인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모습으로 우리는 대처해야 될까요?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온유한 마음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아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죄, 비난, 욕하는 일에 앞장서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굳이 우리가 욕하지 않더라도, 굳이 우리가 비난하고 정죄하지 않더라도 그 범죄한 사람들에게 욕할 사람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일 때문에, 그 죄인 때문에, 그 죄인의 죄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의 평정심을 잃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전히 온유한 심령으로 가지고 서 있는 게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온유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온유한 심령을 유지한다는 것은 곧 성령의 충만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 상태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를 깨뜨리는 어떤 뉴스, 어떤 사건, 어떤 사실들로 인해서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놓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세상의 뉴스를 바라보면서 어떤 죄인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내 심령의 그 온유한 심령을 놓치면서까지 내가 성령의 충만한 상태를 벗어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온유한 심령을 놓치고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놓치게 되면 이때부터 우리의 본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내가 온유를 잃어버린 그 순간부터 우리의 심령은 사나워지고 우리의 말은 굉장히 날카로워집니다. 우리의 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더 이상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기를 포기하고 육신의 소욕에 따라 살기로 결정하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타인의 잘못을 바로 잡아주기도 전에 내가 먼저 무너지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우리를 정죄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세워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내 감정에 휩싸여서 비난을 하며 욕하는 자리에 서 있으면 나는 성령의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범죄도 문제지만 그 범죄에 대해서 대하는 나의 태도 역시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문제, 우리의 태도를 다루기를 원하십니다. 만약 교회를 다니는 어떤 중직자가 어떤 목사님 때문에, 어떤 교회 때문에 짜증이 나서 이렇게 말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 저 교회 때문에, 나 저 목사 때문에 교회 안 나갈래. 여러분, 그런 사람들 보면 경건한 신자처럼 보이십니까? 그들의 말이, 그들의 직분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들의 말이 의롭게 들리십니까? 성령 충만한 자처럼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태도라면 앞으로 교회에 올 날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나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안 갈 거야. 나 저 교회 때문에, 저 목사들 때문에 난 교회를 안 갈 거야 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는 교회에 올 날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사는 동안 이런 종류의 뉴스를 많이 듣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흥분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 안에서 얼마든지 그런 범죄자들에게 건강하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조언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흥분하게 되면 우리는 죄를 지었던 사람도 죽이고 나도 죽게 되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그런 상황이 되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유혹의 그 상황이 되면 그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문제를 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스스로 조심하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이 말은 내가 너무 흥분해서 욕하고 비난하고 혈기 부리다가 성령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질서를 잃어버릴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또 나도 같은 죄를 저지르지 않을까 조심하며 두려워하라는 그 뜻입니다. 결국 겉으로 드러난 죄의 모습은 다를지라도 그들이 지은 죄나 내가 비난하고 비판하며 그들을 정죄하며 욕했던 죄나 결국 똑같은 죄라는 것입니다. 제가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정부와 대립을 하면서 대면 예배를 드리는 교회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뉴스를 보면서 처음에는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계속해서 그 뉴스를 접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분들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자칫 잘못하게 되면 누구든지 이렇게 비난과 비판의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비난하며 비판하는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반대로 누구든지 비난과 비판을 받는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처럼 우리도 역시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문 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것입니다. 아멘. 바울이 뭐라고 교훈하고 있습니까? 서로 남의 짐을 같이 져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짐을 같이 져서 그 죄인 혼자만 그 짐을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지 않게 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정죄, 비판,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바뀌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 사람의 죄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들의 죄를 들춰낸다고 할지라도 무너진 그들의 영혼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무너진 그들의 영혼이 회복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2절의 말씀과 같이 서로 그 짐을 같이 져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행동이 잘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죄로 인해서 받았을 그 스트레스와 비참함, 신앙적인 고민이나 어려움에 대해서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힘든 것이 무엇일까요? 자기의 죄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손가락질과 모두가 자신을 떠나버린 그 외로움에서 그 죄인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고 판단하며 비판하며 어떻게 교인이 그래,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래 하면서 손가락질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회복할 기회조차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죄인에게는 건강한 친구가 필요합니다. 죄인에게는 정죄가 아니라 회복이 필요하기 때문에 건강한 친구가 필요합니다. 이 건강한 사람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어떤 누구에게도 건강한 친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범죄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범죄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수가성에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 여인의 남편은 6명이었습니다. 6번째 남편을 만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를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정죄하지 않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사랑의 말을 전했기 때문에 그 여인은 회복이 되어서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또 어떤 여인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제 그들을 돌을 쳐서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치라고 했을 때 모두가 다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그 여인을 살린 것입니다. 여러분, 대개 상대의 그 잘못에 대해서 지나치게 비판적인 사람들의 내면에는 이런 마음들이 깔려 있습니다. 나는 의롭다. 나는 괜찮다.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문제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제가 그런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그 교회들 계속해서 그 뉴스를 접하면서 비판하는 그런 소리를 낼 때 제 안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우리 교회는 잘하고 있어. 우리는 잘하고 있어. 우리는 정부 방침에 따라서 잘 지키고 있어. 이런 마음이 저희 안에 깔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딱 느끼는 순간부터 저는 이제 이 교회에 관련된 뉴스를 절대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뉴스를 계속해서 접하게 되면 제가 또다시 비판과 비난과 정죄를 할 것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문제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문제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모릅니다. 결국 자기 자신에게 속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 집에 1층 분들이 굉장히 예민하신 분들입니다. 예민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 조금만 이렇게 좀 세게 걷는다 치면 바로 이렇게 밑에서 쾅쾅쾅쾅 두드립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제 저희 아이들이 이제 매트 위에서 이제 그 트레이 안에서 이제 그 모래놀이를 하는데 좀 두드렸나 봐요. 모래놀이를 하면서 이렇게 모래를 다진다고 이렇게 두드렸는데 그 소리가 밑에 들렸나 봐요. 그래서 쾅쾅쾅쾅 두드리기 시작하는데 10번이 넘게 두드렸다고 이제 제 아내가 겁을 먹은 상태에서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참 그러면서 참 마음이 참 씁쓸했던 게 1층도 똑같이 시끄럽게 하거든요. 밤늦게 막 문을 쾅쾅 닫으면서 막 소리치면서 그 소리가 저희 집에 다 올라오거든요. 밤에 자려고 누우면 1층에서 시끄럽게 떠는 소리가 다 올라오고 또 3층에서도 저희 3층에서도 굉장히 시끄럽게 막 밤 12시가 넘었는데 진짜 운동장에서 뛰어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뛰어다닙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저희 아이들도 있고 해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참고 있는데 1층에서 이제 그런 소리들이 올라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제 늘 죄인된 심정으로 조심하면서 살고 있는데 이렇게 또 이렇게 쾅쾅 두드리는 게 이제 도가 지나칠 정도로 두드리다 보니까 참 제 마음이 참 속상해지더라고요. 똑같이 1층에서도 시끄럽게 하는데 본인들은 1층에 살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내가 얼마나 위층 사람들이 우리의 그렇게 문을 쾅쾅 닫고 돌아다니면서 현관문을 세게 닫고 소리치는 그 소리들이 2층으로 올라온지를 잘 모릅니다. 3층의 층간소음과 1층의 층간소음이 다 들려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똑같이 죄를 짓고 있으면서 나는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죄가 드러난 사람들에게 대해서만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제가 1층에 사는 분들의 그런 정확한 속내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조심한다고 해도 그 밑에 계시는 분들에게는 시끄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조심하고 늘 그래서 이렇게 뭘 갖다 드리면서 죄송하다라고 하면서 하는데 앞에서는 괜찮아요라고 하는데 뒤에서 그러니까 정말 많이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을 팔고 그냥 1층에 있는 집으로 이사를 가야 되나 그런 생각도 참 많이 가졌던 생각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내가 남들에게 피해 주는 것은 내가 내 안에 있는 죄들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남들에게는 정말 칼 같은 잣대를 들이대는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받는 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남의 잘못을 바라보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조심하게 됩니다. 저 안에 나의 모습이 있다. 내게도 저런 요소가 있구나. 내게도 저런 죄성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도 자칫 잘못하다가는 저렇게 될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들의 일을 바라보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자기에게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기도를 하겠지요. 내게도 저런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내 안에도 저런 죄성이 숨겨져 있습니다. 주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가장 먼저 나를 살펴보게 됩니다. 진짜 나는 괜찮은가? 정말 나는 이 상태가 괜찮은가? 본문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각 사람은 자기의 일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자기에게는 자랑거리가 있더라도 남에게까지 자랑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아멘. 자기가 보기에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남들에게도 그렇게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아이들을 아무리 통제하고 조심한다 할지라도 1층의 분들에게는 그것이 시끄럽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나는 잘하고 있지만 저 사람은 왜 그래? 이런 마음을 갖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항상 우리는 남의 죄를 통해서 나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계속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의 말씀 시작. 사람은 각각 자기 몫의 짐을 져야 합니다. 아멘. 이 말씀이 굉장히 2절과 정반대되는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2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서로 남의 짐을 져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5절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기 몫의 짐을 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간 이게 모순되는 상황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2절에서 말하는 짐과 5절에서의 말하는 짐이 서로 다릅니다. 2절에서의 짐은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그 무거운 짐을 말합니다. 5절의 짐은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짐을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계단을 내려가면서 내가 이 계단 내려가는 거 도무지 내가 혼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면은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제가 이제 아이들을 이제 막 샤워를 시키고 이제 밖으로 내보내면 이제 아이들이 이제 엄마가 이제 아이들 이제 로션도 발라주고 옷도 입혀주고 막 그럽니다. 그러면 제가 또 샘이 나서 저도 씻고 나와서 이제 제 아내에게 나도 해줘라고 하면은 제 아내가 어이없다는 듯이 봅니다. 이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하는 것입니다. 제 아내가 아이들을 도와주는 것은 아이들 혼자서 아직은 할 수 없기 때문에 도와주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내 기준에서 보면 이것도 못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에서는 아직 연약한 자에게는 우리가 도와줘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 수준에서 왜 그것도 안 돼? 이전에 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서울대에 갔다 온 사람들은, 서울대에 다니는 사람들은 절대 이 뒤에서 노는 사람들 심정을 이해를 못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왜 그게 안 돼요?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 되는 게 당연한 것인데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 연약한 사람들은 그것이 안 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죄 가운데 넘어지는 것이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왜 그것을 못 이겨? 왜 그것을 못 끊어? 왜 그것이 안 돼? 라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은 그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자기의 짐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남이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그 짐을 우리 같이 져줘야 됩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남의 짐을 져줘야 할 것과 내가 져야 할 그것을 잘 알고 잘 구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남에게 도와줘야 될 것과 내가 해야 할 일을 분명하게 아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남 탓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사람은 남 탓, 환경 탓, 상황 탓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자기의 몫의 짐을 지는 사람, 또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의 짐을 져주는 사람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기에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지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될까요? 우리 본문 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아멘. 범죄한 사람에 대해서 막 나오다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나오다가 갑자기 이런 말이 나오니까 굉장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자, 성령의 사람으로 사는 것과 가르침을 받는 자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는 것이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어떤 열매였습니까? 관계의 열매였습니다. 관계에서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율법적 의무감으로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건강한 관계를 갖지 못하게 됩니다. 의무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늘 하지 말라만 하시는 하나님이셔. 안 하면 혼내시는 하나님, 안 하면 화내시는 하나님, 안 하면 우리에게 어떤 벌을 주실 것 같은 하나님, 이런 이미지를 갖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종교 행위를 하면 할수록 관계가 깊어지기보다는 의무감, 부담감만 늘어나게 되면서 그 신앙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런 관계는 결코 건강하지 않은 관계가 됩니다.
여러분, 어느 부부가 의무감 때문에 살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한 CF에서 이런 내용의 CF가 있었습니다. 어느 한 오래된 부부가 저녁에 있었는데, 저녁에 TV를 보다가 남편이 갑자기 분위기를 잡으려고 할 때 아내가 그 손을 딱 잡으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어허, 가족끼리 이러는 거 아니야. 예, 이 선전 아시죠? 바카스 선전이었습니다. 예. 그 선전을 보면서 그때는 웃으면서 재밌게 지나갔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씁쓸합니다. 부부의 관계가 책임감, 의무감 때문에 가지고 있다면 그 부부는 결코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저희 한 친구가 자기는 결혼에 대해서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결혼에 대해서 생각이 없어라고 물어보니까 자기는 그 가정을 끝까지 책임질 만한 그런 책임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부의 관계를 책임감에서 생각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나 책임질 수 없으니까 차라리 하지 않을래. 내가 이것을 다 할 수 없으니까 그냥 하지 않아 버릴래.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 관계가 책임과 의무감 때문에 가지고 있다면 그 부부는 행복한 부부일까요?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부가 행복해지려면 무엇이 원동력이 되어야 됩니까?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서 결혼했지, 내가 이 사람을 책임지기 위해서 결혼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해서 결혼했지, 내가 이 가정을 져야 되는 그 의무감 때문에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부가 이것을 놓치고 살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래, 어쩌겠냐, 내가 책임져야지. 그래, 내 선택인데 내가 어쩌겠냐.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부부 안에 사랑이 없으면 늘 그 가정이 힘들어집니다. 집에 가는 것이 즐겁지가 않습니다.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즐겁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즐겁습니다. 부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즐겁습니다. 집에 가는 것이 즐겁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율법적으로 의무감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신앙생활은 결코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하면 할수록 힘듭니다. 하면 할수록 무거운 짐을 집니다. 성령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즐거워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도 즐거운 관계, 좋은 관계, 사랑하는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율법, 의무가 아닌 사랑의 관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좋아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즐기게 됩니다. 그러면 기꺼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즐거워집니다. 하나님과 앞에 나가는 것이 즐거워집니다. 기꺼이 성령에 따라서 살게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적 지도자의 관계입니다. 마음으로 가까이 하고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친구들과만 가까워지면은 믿음이 자라날 수 있을까요? 내 친구들하고만 가까워지면 믿음이 자라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영적 리더와 마음으로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가 전하는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저에게 시험이 들어서 여러분이 만약 저에게 삐져 있다라면 제가 전하는 그 어떤 말씀도 여러분에게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제 아내와 관계가 좋지 않을 때는 아내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줘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잔소리도 들립니다. 그러나 관계가 좋으면 어떻습니까? 싫은 말을 해도 저에게 그것이 잔소리로 들리지 않습니다. 웃으면서 넘어갑니다. 영적 리더자의 관계가 바로 이렇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본문 6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의 말씀 시작.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잘못 오해하게 되면 영적인 지도자를 하나님을 섬기듯 지극정성으로 깍듯하게 섬기라는 말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하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하다 보면은 건강한 영향력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죠. 놀라운 표현입니다.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영적인 행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의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 너희의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예배하라. 너희의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헌신하라, 전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친밀감도 생기게 됩니다. 관계도 좋아집니다. 저희 교회는 연말 당일을
교회에서 모이지 않고 산으로 가거나 작년에는 1박 2일을 함께 여행하면서 연말 당일을 진행했습니다. 연말 당일을 하면서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였습니다. 맛있는 것을 먹고 또 여행하고 즐기고 웃었습니다. 기도회, 찬양, 성경 읽기 같은 이런 영적인 일들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좋은 관계 속에서 교회를 바라보고 내년에 사역 계획을 세웠습니다. 업무적인 분위기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너무 자연스럽게 너무 좋은 분위기 가운데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영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친밀해지고 충전되고 치유되고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세워진 사역의 계획은 너무나도 은혜롭게 잘 세워졌습니다. 장로님 가정과 저희 가정이 더욱 끈끈해졌습니다. 또 앞으로 더욱 교회를 잘 섬겨야 되겠다라고 다짐합니다. 재미있는 상황이지요. 집회나 부흥회나 기도회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잘 섬겨야 되겠다라고 결단이 일어납니다.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끈끈해지고 더 선한 영향력을 받게 됩니다. 또 저희 부부는 부기호 목사님 부부와 함께 많은 시간들을 잘 보냅니다. 함께 식사를 함께 하고 차를 마시기도 합니다. 함께 만나면 성경의 이야기, 신앙의 이야기, 기도 이런 것들을 하지 않습니다. 함께 맛있는 것을 먹고 분위기 좋은 데로 가서 커피를 마시면서 시간을 보내며 일상의 그런 대화를 합니다. 일상의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렇게 되면서 저희는 목사님 부부에게서 어떤 것들을 배우냐면 신앙의 많은 지혜와 신앙적인 부분을 배우게 됩니다. 재밌죠. 기도회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적인 부분들을 배우게 됩니다. 지혜들을 배우게 됩니다. 또 목사님 부부도 저희 부부를 통해서 젊음의 에너지를 받고 또 새로운 것들을 많이 배우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좋은 것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지도자와 영적인 리더와 함께 좋은 것을 함께 보낼 때 그 안에서 선한 영향력들이 흘러가게 되고 그럼을 통해서 이 사람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교회를 하는데 이 가정교회의 이 제자 교육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자와 계속해서 함께하면서 그 영적인 지도자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옆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저희도 저희 부부기호 목사님 부부를 옆에서 보면서 식사하면서 차를 마시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장로님과의 가정에서도 늘 계속해서 교제하면서 차를 마시면서 함께 계속해서 관계를 갖다 보니까 장로님과 저희 목녀님이 저희에게서 많은 것들을 배워나갑니다. 또 저희도 장로님과 목녀님에게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신앙생활에서의 리더와의 관계가 이처럼 중요합니다. 리더와의 관계가 깨지고 멀어지면 자연스럽게 교회와도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이지요. 그렇기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으로 살려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야 됩니다. 좋은 것을 함께 하다 보면 그 과정에서 이해가 되고 풀어지고 충전이 되고 가까워지고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리더자와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처된 것, 서운한 것, 아팠던 것이 있으면 말을 해야 됩니다. 말하지 않으면 이것이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장로님께 당회를 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장로님, 혹시 저에게 서운한 것이 있거나 제가 실수하거나 그런 것들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했습니다. 왜일까요? 이런 것들을 말하지 않고 서로 말하지 않고 그냥 마음에 담아두게 되면 관계가 틀어지기 때문입니다. 장로님께서도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장로님도 저에게 그런 것들을 요청하셨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거나 제가 실수하는 것들이 있다면 목사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런 관계가 돼야지 끈끈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양쪽 다 들어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을 하고 나서 그 상대방의 설명도 들어야 됩니다. 일방적인 대화는 결코 건강한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말할 기회를 줘야 됩니다. 또 그 말할 기회를 서로 주고 서로 그 상황에 대해서 듣게 되면 무엇이 잘못되었으면 무엇이 오해가 됐는지는 이제 파악이 됩니다. 잘못한 것이 있으면 사과하고 용서하고 오해한 것이 있으면 사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해결되었다면 더 이상 붙들지 말고 깔끔하게 정리하고 다시 그 기억을 꺼내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야 됩니다. 시간을 방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좋은 것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그 취향을 알아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아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사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해야지 내가 저분을 섬길 수 있을까? 이것을 파악하는 것이 성령의 사람으로 사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지만 리더와의 관계는 안 좋다면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관계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사람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면 다른 모든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데 리더와의 관계가 좋지 않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은데 이웃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 그렇다면 나의 신앙에 빨간불이 생긴 것입니다. 또 반대로 리더와의 관계가 좋은데 다른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역시도 좋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관계의 열매입니다. 즉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세워집니다. 여러분, 함께 커피 한 잔 마셔보고 밥이라도 먹어본 사람은 그 관계가 훨씬 더 편해집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저와 사석에서 단 한 번도 만나지 않는 분들은 저에 대해서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일로 오래전에 연락이 끊겼던 친구와 최근에 다시 연락을 하면서 함께 차도 마시고 함께 밥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당시 그 일이 그렇게 너무도 이렇게까지 되지 않아도 될 일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 친구와 서로 사과하고 서로 오해를 풀고 계속해서 이제 그 친구와 관계를 계속해서 쌓고 있습니다. 여러분, 밥 한 번 같이 먹고 차 한잔 하면서 우리 안에 서운했던 것들, 우리 안에 오해했던 것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은 그것이 정말 단순한 오해였고 단순한 해프닝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그 관계들이 풀려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범죄한 사람들 때문에, 죄인들 때문에 내 믿음까지 떨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모습에서 경각심을 갖고 교훈을 얻고 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들을 비판하고 욕하다 보면 나의 믿음까지도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영혼들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말하는 것처럼 그들의 무거운 짐을 같이 져주는 사람, 나로 인해서 그들이 다시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게 해줘야 되는 사람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한 번 실족한 사람들을 말로, 마음으로 또 다시 죽이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리에서 떠나십시오.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 자리에서 이제는 벗어나십시오. 그들은 이미 충분히 비난을 받았습니다. 한국교회 안에서 지금 코로나 집단 감염이 일어나는 교회들은 충분히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모이면 안 돼, 모이지 말라는데 왜 모였을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때입니다. 그들이 짊어질 수 없는 그 무거운 짐을 우리는 함께 져줘야 됩니다. 우리도 역시 그런 위치로 갈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들은 충분히 욕먹었습니다. 이제 누군가가 회복시켜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죄로 인해서 넘어졌을 때 그 사람에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이미 욕을 먹을 만큼 먹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또다시 2차적으로 또다시 폭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그분들을 일으켜줘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 교회를 다니다가 상처받아서 안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교회만 봐도 계시지요. 우리는 신령한 사람들은,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왜 그럴까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의 꿀려졌던 무릎을 일으켜 세워줘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가는 곳곳마다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우리는 끼쳐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는 관계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특히 영적 지도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십시오. 그럴 때 믿음이 더욱 성장이 됩니다. 제가 장로님과 계속해서 관계를 갖고 또 부교 목사님과 교제를 통해서 저희가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많은 영향력들을 받고 있습니다. 또 관계가 더욱 끈끈해집니다.
이렇게 건강한 관계를 잘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관계가 우리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런 관계가 이제는 어디서부터 가장 먼저 이루어지느냐? 목장 안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목장 안에서 함께 밥을 먹고 삶을 나누고 교제할 때 믿음의 성장과 관계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저희가 작년에 원형 목장을 하면서 저희의 관계가 너무나도 회복되고 너무나도 끈끈해진 것을 저희는 느꼈습니다. 그 안에서 기도하며 기도의 그 응답이 이루어진 것을 저희는 보았습니다. 그 목장의 그런 능력들을 저희는 체험했습니다. 목장을 다시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3월부터 다시 목장을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목장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 목장 안에 들어올 때 우리 안에 서운했던 마음들, 우리 안에 식어졌던 마음들, 우리 안에 상처들이 많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될 것입니다. 그 목장 안에 들어올 때 그 목장 안에서 목자와 관계가 끈끈해질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되고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지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교회 역시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의 삶은 영혼을 살리는 자입니다. 비판과 비난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질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과 함께 해주는 것. 또 영적인 지도자와 늘 함께함으로 좋은 것을 함께 나눔으로 끈끈해지는 것. 영적인 지도자는 목사인 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목자들도 있죠. 목자들과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목자들과 늘 함께 좋은 것을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되고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